할렐루야. 예수님의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르신들 버전으로 보면 60이 넘은 이렇게 환갑이 넘은 자녀에게 자조심해라. 이렇게 몸조심해라. 이렇게 또 그렇게 말씀하신 또 이제 고령의 부모님들이 계실 것이고, 또 요즘에는 또 사람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이 또 추가된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적 학교 다닐 당시에는 이렇게 학교 교실마다 불조심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크게 붙여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소방 시설이 아무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잘 돼 있지 않다 보니까 한번 불나면 끝장나니까 아마 불조심이라는 그 단어를 각 교실마다 이렇게 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인 우리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크리스찬에게 필요한 말, 그것은 사랑. 사랑도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고, 물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의 감사라는 우리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감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놓고 뒤돌아서자마자 갑자기 막 이렇게 언제 감사했냐는 듯이 불평과 불만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감사하는 신앙생활은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은 쉽게 획득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 감사하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할 모습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오늘 주위 분들과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18세기 가장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며 영성가인 윌리엄 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고 묻는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그 사건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대답하겠다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보다는 원망의 이 물레방아 속에서 계속해서 원망을 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을 늘 일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출애굽이란 큰 감사를 잊어버리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놓으니 먹을 것을 내놔라 하는 이런 격이죠. 그 힘든 노예 생활에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는데 고기를 안 준다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또 원망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날마다 먹을 것, 마실 것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만 불평만 일삼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옛말에 대인은 감사할 조건을 찾고 소인은 원망할 조건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잠언 19장 3절에도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원망은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가르칩니다. 원망은 망하는 백성들의 근성입니다. 망하는 개인, 망하는 가정, 직장, 망하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삶은 뭐가 없고 뭐가 없는 것보다 감사가 없는 삶이 가장 불행한 삶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감사란 말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감사란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은혜, 우리가 잘 아는 은혜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신약 성경의 감사란 말은 유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좋은 선물, 축복을 의미합니다. 즉 감사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내게 주신 시편 기자가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감사하는 자세라는 것이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내가 하나님께 올리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감사는 어떠한 감사였는지 보고 또 예수님의 감사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감사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밖에 행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1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에도 보면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41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39절에 보면 마르다는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시체를 보고 썩은 냄새를 느끼며 주님께 냄새 난다고 불평합니다. 예수 왜 지금 이렇게 냄새 나고 지저분한 그 시체 앞에서 이러시냐고 불평하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시체가 아닌 그 나사로의 시체가 아닌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먼저 감사를 드렸습니다. 시체를 보면 원망이 생깁니다. 시체의 악취를 맡으면 절망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기대하고 천국 소망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73세 되는 해, 그때가 이제 2011년이었는데요. 2011년 부활주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처음에 감기로 이렇게 입원하셨었는데 폐렴으로 또 폐혈증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면역력이 약해지신 상태여서 그렇게 급변하여서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토요일 날 받아가지고
주일 오전 예배 마치자마자 고향인 제주도로 내려가려고 비행기에 탑승해서 좌석 입지를 확인하고 비행기에 딱 앉았는데 어머니가 소천했다는 문자를 좌석에 앉는 딱 그 순간 문자가 딱 오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죄송한 마음만 가득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내도 무거웠고 장례식장으로 가는 그 발걸음도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제주도는 장례식 첫날 입관식을 합니다. 이렇게 첫날 입관식이랑 다 해서 둘째 날은 일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손님들을 온전히 하루 종일 이렇게 손님들만 상대하는 그러한 제주도의 장례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례 첫날 입관식을 하는데 차갑게 식어버린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 말만 계속 한없이 되풀이하면서 한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장례 첫날을 마치고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아침에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이 땅에 더 계시면 계속 병치레하며 고통에 난할 뿐이어서 고통이 없는 하늘나라로 조금 일찍 부른 거란다.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후, 깨닫게 된 후에 저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며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체험한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의 감사의 대상도 하나님 아버지이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 감사라는 단어가 150번이나 나오는데 그 중에 절반이 다윗이 고백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가장 많은 감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남달리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고 또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유명한 신학자였던 매튜 헨리가 강도를 만나고 난 후에 이런 감사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강도를 만나 물질은 잃어버렸지만 생명은 잃지 않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나를 때린 저 강도같이 되었을 텐데 예수님을 믿고 강도가 아닌 목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설령 제가 강도에게 맞아 죽었더라도 또 세상을 다 잃어버려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소극적 계명과 적극적인 계명이 있습니다. 소극적 계명은 뭐뭐 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이고요. 적극적인 계명은 뭐뭐 하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라는 것은 적극적인 계명인 것이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사람이 먼저 감사의 대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이 먼저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감사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감사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받게 되면 이렇게 가장 먼저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기도를 하시는 중에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감사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대한 고백과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부터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신 것입니다. 감사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요. 과거에 대한 감사, 과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것. 그리고 현재에 대한 감사, 현재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러한 현재에 대한 감사. 그럼 미래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감사는 이 미래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아직 이루어지기 전인데 미리 감사부터 하셨습니다. 감사부터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찌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신 그런 감사였습니다. 감사에는 순환의 원리가 있습니다. 물은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면 구름이 되고 구름은 또다시 비가 되어 땅에 내려옵니다. 만일 물이 순환되지 않으면 만물은 다 죽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감사를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에 감사로 응답하고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런 감사하는 자에게 또 감사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에 은혜로 응답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그 감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3대 절기는 유월절과 실칠절과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지켜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이 3대 절기의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 맥주절은 첫 수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에 대한 감사. 초막절은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추수하게 하심에 대한 감사. 이렇게 구약의 3대 절기의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라고 하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하는 감사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날 구원해 주신 날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 나에게 성령을 주심에 대한 감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심에 대한 감사. 이러한 감사는 우리가 평생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그런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이사야 1장 2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인간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화면을 보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걸마는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소와 말도 자신의 주인을 알아보고 감사하는데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인생을 보시며 이렇게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오늘의 나를 만드신 분이시며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실 그러한 분이시기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로 보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항상 감사하며 사는 길입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으로 불행이 찾아오지만 감사하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감사와 불평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감사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는 삶은 없습니다. 감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늘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사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감사할 일이 생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세상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약입니다. 감사하며 살면 모든 슬픔도 아픔도 다 치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신저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메신저.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이 단어의 의미는 지시, 명령 따위를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전하여 이르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 메신저로서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 메신저로 살아갈 때에 내가 속한 가정과 또 일터와 내가 속한 교회와 내가 속한 이 사회가 감사로 가득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2021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2022년 새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